여러분, 예수를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는 언제든지 가서 기도하고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 2달 동안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교회를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그렇게 힘든 일인지 우리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도 이렇게 새삼 경험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께서 교회에 올 수 없는 그런 힘든 시간 가운데서도 지난 3월, 4월 달 동안 창세기를 열심히 읽으신 줄 압니다. 창세기를 읽으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하여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잘 배웠습니다. 이제 새롭게 5월이 시작됩니다. 이 5월은 광고 드린 대로 출애굽기 10독과 함께 시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출애굽기라고 하는 이 이름 그대로 이 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애굽에서 탈출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출애굽기를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구원의 이야기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구원하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복 주시는 그 이야기가 바로 출애굽기 안에 기록되어 있다 그 말이죠. 저는 100% 동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잘 읽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2016년 6월쯤에 이 출애굽기를 가지고 몇 주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출애굽기를 전체적으로 다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단지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10계명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동안 중단했던 이 본당 예배를 다시 시작하기 때문에 출애굽기 서론과 함께 새로운 출발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출애굽기를 말씀드릴 때에 출애굽기를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는 아주 명확한 그리고 분명한 구절이 있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구절을 딱 가지고 있으면 출애굽기가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겠습니까?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입니다. 자,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을 잠시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도록 앞에 화면 나오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자, 여기에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에 보면 자세히 보면 동사가 여기 7개 나옵니다. 7개. 그 7개의 동사가 이 출애굽기 전체를 다 관통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걸 잠시만 보겠습니다. 먼저 7절에 보시면 3개 동사가 있는데 보고, 듣고, 알고라고 하는 동사가 있습니다. 그죠? 보고, 듣고, 알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상황을 보고 듣고 아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장과 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8절 제일 앞에 보면 내가 내려가서라고 하는 동사가 나오죠. 내려가서. 그러니까 보고 듣고 알게 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내려가셨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3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 8절 상반절에 자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라고 하는 그 단어가 있지요. 건져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기 12장에 유월절 사건을 일으킵니다. 그렇죠? 유월절 사건. 그래서 430년 만에 드디어 이집트를 탈출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2장입니다. 그다음 네 번째, 그 8절 중간에 보면은 인도하여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인도하여.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탈출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광야로 인도하여 거기에서 율법을 주었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이 출애굽기 13장부터 24장까지 내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8절 하반부에 보면 데려가려 하노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데려가려 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데려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부분이 25장부터 4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3장 7절 8절을 잘 보면 전체 40장의 그 내용들을 다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 출애굽기가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뭐 했다고요? 구원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만들어주신 그 여정을 기록한 책이 바로 출애굽기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이 가만히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여정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죄 때문에 사탄과 마귀의 속박에서 이제 살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셨거든요.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과 오늘 우리의 여정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를 잘 공부하면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도 하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 출애굽기 읽을 때에 그런 부분들을 유심히 보면서 이 말씀을 읽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제 출애굽기를 조금만 보겠습니다. 1장 8절을 보면 거기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를 시작할 때에 그때 그 왕은 과거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있었던 요셉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그 요셉이 이제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제들을 이집트로 다 이렇게 이사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왕은 그 요셉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역사적으로 조금만 공부하면은 당시 요셉이 총리로 있던 그때의 그 이집트의 왕조는 역사적으로 힉소스 왕조라 그렇게 부릅니다. 힉소스. 이 힉소스 왕조는 종족 인종으로 치면은 셈족입니다. 그런데 이 셈족인데 이집트 외에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살던 사람들인데 이집트로 쳐들어와 가지고 이집트에 있던 원 왕조, 원 사람들을 쫓아냈습니다. 원래 있던 사람들은 함족인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 셈족이 이집트를 통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15대부터 17대까지 3대를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뭐냐면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지요. 그런데 정치적으로 보면은 이 요셉이 지금 그때 이집트를 다스린 그 힉소스 왕조와 같은 셈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종적으로 같았기 때문에 아무런 그런 부담 없이 이렇게 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통치하던 그 셈족, 이 왕조가 오래 가지 못하고 다시 그 함족, 쫓겨나던 함족이 다시 이제 쳐들어와 가지고 이집트를 정복하고 이 셈족을 쫓아내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땅을 통치를 했는데 그때 왕조가 이제 우리가 그 18왕조라고 부르는 그런 세계사의 왕조인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신왕국 시대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신왕국 시대에 통치하는 함족 사람들은 셈족인 이스라엘 사람들과는 종족적으로 다른 종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셈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 함족이 엄청나게 핍박을 하게 된 겁니다. 출애굽기 1장 11절을 보면 이 이집트 정부가 굉장히 많은 그런 공사를 합니다. 이 공사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원시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집트가 참 많은 공사를 했거든요. 대표적으로는 뭡니까? 피라미드 공사를 했고, 또 뭐 나일강 그 운하 공사를 했고, 신전 건축을 했고, 또 왕궁을 건축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피라미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부터 한 4,000년, 5,000년 전에 만드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왕의 무덤입니다. 무덤. 영생을 바라고 그 만든 무덤인데, 이 무덤이 얼마나 큰가 하면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높이가, 제일 큰 무덤 높이가 147m입니다. 그 다음에 옆에 한 변이 230m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 돌이 엄청나게 많은데 돌 하나의 무게가 2.5톤입니다. 근데 그 돌이 몇 개가 사용되었냐 하면 230만 개가 사용되었습니다. 엄청나죠.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돌이 지금 이 지방에 나지 않는 돌입니다. 그러니까 저 밑에 남부에서 그 돌을 이제 나일강을 통해서 가지고 와서 그 피라미드를 건설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피라미드 하나가 세워질 때 그 기간이 한 20년 정도 걸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대형 공사들이 많았습니다. 이 공사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원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이 들었겠죠.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 함족 이집트 정부가 이런 공사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원한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셈족이었지 않습니까? 셈족이었기 때문에 쫓겨난 전 왕조와 내통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엄청난 일을 시켰고, 또 한 가지는 인구를 억제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를 억제하기 위해서 이 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엄청난 중노동을 시켰지만 인구는 더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을 하느냐 하면은 이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산파가 그 남자아이를 죽이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근데 그게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나일강에 던져라 라고 하는 그런 아주 악한 정책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지금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굉장히 힘이 듭니다. 중노동 때문에 뭐 아침부터 밤까지 막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는요, 아들 놓으면 그 아들을 나일강에 던져야 하는 그런 아주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있는 지금 그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이것이 우리가 한 4,500년, 3,000년에서 3,500년 전의 일인데 21세기인 지금도 이런 굉장히 힘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겪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됐죠. 그래서 다른 나라의 어떤 나라에서는 감염되어 온 사람들을 치료를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방치하는 겁니다. 방치. 뭐 나이 든 분들이나 약한 사람들은 방치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그 죽은 사람들을 화장할 수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을 길거리에다가 시체를 내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사실은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이 지구상도 상당히 힘든 그런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런 상황, 어렵고 힘든 고통의 상황에서 성경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우리에게 뭘 하라고 이야기하죠? 출애굽기 2장 23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부르짖었다. 이 말씀이 사실 거기에 한 절에 두 번이나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그렇구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고통이 몰려온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여러분 우리는 고난과 고통이 올 때에 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에 보면 아주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과 25절을 보면 그 해답을 알 수 있는데 방금 나오죠. 우리 같이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뭘 말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을. 자,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15장입니다. 15장 13절부터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의 후손들이 저 이집트에서 한 400년 동안 노예로 살 것이다. 그렇지만 그 후에 너희 후손들이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인도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게 해줍니다. 창세기 15장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집트 땅에서 고통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소리를 들으시고 뭐 했단 말입니까? 그때의 그 약속을,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 650년 전입니다. 그때의 그 약속을 이제 기억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제 내려오신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언약을 했으면 하나님이 그 언약을 지키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려울 때에 기도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너희들이 어려움 중에 나에게 기도하고 나에게 부르짖고 나에게 간구하면 내가 뭐 한다고요? 듣고 응답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내가 응답하겠다 약속하셨지요? 아, 그래요? 바로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또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겁니다. 누굴 찾아왔습니까?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모세. 80세 된 노인 모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모세는 좀 특별한 사람입니다. 모세는 히브리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인데, 근데 그가 자랄 때는 바로의 공주에 의해서 양육이 되었지요. 잘 자랐습니다. 학문도 뭐 많이 배우고 똑똑하게 자랐는데, 하루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사람이 그 이집트 병사에게 구타를 당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불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그 이집트 병사를 쳐 죽이지요. 그것 때문에 이 모세가 왕궁을 떠나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지요. 도망가서 거기서 결혼을 합니다. 그걸 몇 년을 삽니까? 40년을 살게 되죠. 뭐 하면서? 양을 치면서.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요, 40년 동안 그 양을 치는 목자, 초라한 목자의 모습으로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집트에서 고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 그 계획을 모세에게 해줍니다. 그러면서 그 일을 모세 너가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임무를 주게 됩니다. 자,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그 하나님 명령을 받고는요, 하나님, 제가 누구이간데, 제가 무엇이간데 제가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합니다라고 손사래를 치게 되지요. 당연하죠. 모세는 40년 동안 양만 치며 살았던 그런 그 촌 노인입니다. 그가 어떻게 저 수백만의 사람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이제 못한다고 하나님께 막 이렇게 거부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세 가지의 아주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시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입니다. 자, 세 가지 표적은 뭡니까? 제일 먼저는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되도록 하는 그런 표적이지요. 두 번째는요, 모세의 손이 품 안에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나병이 걸렸고, 또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나아졌고, 그 표적. 세 번째는요, 나일 강물을 떠가지고 부으니까 그 강물이 피가 되는 그런 표적을 하나님께서 행하게 됩니다. 이 의미가 뭘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하기 전에 모세에게 이걸 보여주었을까요? 이유가 있겠지요. 그 부분을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본문 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너의 지팡이를 던지라 그렇게 합니다. 던지니까
뱀이 되었습니다. 자, 어떤 뱀일까요? 가장 무서운 코브라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이집트 사람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뱀을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 뱀을 이집트의 수호 여신으로 숭배합니다. 그러니까 부토라고 하는 여신으로 숭배합니다. 뱀을. 그 뱀에 대한 공포가 뱀을 숭배하도록 만든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뱀은 어떤 존재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 마귀의 세력을 가리킵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지팡이로 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요, 뭐라 하죠? 뱀의 꼬리를 잡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뱀을 한번 잡아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뱀은 어디를 잡습니까? 머리, 대가리, 목 쪽을 잡죠. 그래야 물리지 않습니다. 꼬리를 잡으면 물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뱀의 꼬리를 잡으라 하는 그 조금 비상식적인 그런 명령을 합니다. 그렇죠? 꼬리 잡으면 물리는데. 근데 모세가 하나님 명령대로 뱀의 꼬리를 잡습니다. 잡으니까 그 뱀이 지팡이로 변하는 그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 사실은 상식적이지 않지만 무서운 명령이지만 모세는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렇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떤 고난과 시험 가운데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확신을 하나님이 주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보잘것없는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의 손에 잡히면 이 지팡이가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뭘 요구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그죠?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고 우리의 생각과 맞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하여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을 오늘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기적은요, 6절에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모세가 자기의 손을 자기 품 안에 넣습니다. 넣고 빼니까 나병이 걸렸습니다. 또 넣고 빼니까 나아졌습니다. 여러분, 나병은 예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뭐지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저주의 상징입니다. 나병 걸렸다 그러면 뭐죠? 저 사람 하나님께 저주받았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 모세를 통하여 보여주는 이 나병, 품 안에서 꺼내었을 때 보여주는 그 나병은 뭘 가리켜 하면 많은 신학자들은요, 이 나병은 이 이집트라고 하는 악한 세상의 품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라 그렇게 보여줍니다. 영적인 상태라는 겁니다. 이집트라고 하는 부패한 우상 숭배하는 나라의 품 속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뭐라고요? 나병처럼 썩었다는 겁니다. 썩어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이제 노예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러군요. 그 우상의 나라인 이집트에서 살면서 온갖 악하고 나쁜 짓들을 다 하며 살고 있습니다. 마치 나병 걸린 사람처럼 부패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다시 한번 손을 집어넣어서 빼게 합니다. 나병이 깨끗이 나왔습니다. 뭘 보여줍니까? 내가 이제부터 너희들을 이렇게 깨끗한 민족으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를 보여주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기적이 모세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평범하고 작은 손, 이 손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넣고 뺐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작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세에게 있는 작은 볼품없는 손, 주름진 손이시죠. 작은 것들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재능도, 우리의 작은 물질도, 우리의 작은 열정도 하나님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작은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그런 변화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일강 물을 떠가지고 오라 그랬죠. 와서 부으니까 그 물이 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나일강의 존재는 굉장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뭐 한강의 존재보다 훨씬 더 큽니다. 나일강은 이집트 사람들에게 있어서
생명의 원천이기도 하고 또 공포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나일 강물을 통해서 많은 그런 고기도 잡고 또는 그 비옥한 땅 때문에 많은 농산물을 이제 생산하기 때문에 나일 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삽니다. 그 생명의 원천이지요. 근데 한 번씩 이 나일 강물이 말이죠, 홍수가 나가지고 넘쳐버리면 그 옆에 있는 모든 걸 다 쓸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뭐죠? 공포의 대상입니다, 이 나일 강이. 그래서 이 집 사람들은 당연히 이 나일 강을 숭배하겠죠. 숭배합니다. 하피라고 하는 신이 이 나일 강을 지배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쭉 읽으면 그 10가지 재앙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재앙들이 단순히 뭐 이런 재앙이지만 실제로 조금 연구해 보면요, 그 모든 그 재앙들에 있는 그 신들이 다 있습니다. 뭐 파리 신도 있고 이래, 그 신들을 정복해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일강이 피로 변해버리면 사람들은 나일강을 마실 수가 없겠지요. 나일강에 있는 수많은 물고기가 다 죽겠지요. 나일강을 통해서 나오는 그 모든 농작물들이 다 멈추어지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일강이 피로 변하면 나일강은 생명의 원천이 될 수가 없습니다. 소망이 될 수가 없겠지요. 자, 뭘 이야기합니까? 생명을 주는 것이 나일강이 아니고, 나일강의 신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하나님. 이 나일강을 정복한 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소망을 주신다는 것을 지금 이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인생들에게 피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생명에 권원 되신다는 사실을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기 전입니다. 그렇죠? 모세를 불러가지고 이 세 가지를 보여주었는데 왜 보여주었을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모세가 말이죠, 여러분 아는 것처럼 80 먹은 그 촌노인이지 않습니까? 보잘것이 없는 세상 풍파를 겪은 그 노인이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면 내가 너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할 때에 뱀도 잡고 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얼마나 약한지 얼마나 부족한지를 하나님 다 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모세 혼자 보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에게 용기를 주겠다, 능력을 주겠다라고 용기를 주시면서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비록 자기는 능력이 없고 힘이 없지만 그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제 5월부터 사실은 조금 이제 나아진 상황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은 과거에 그 어느 때에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이제는 다시는 예전처럼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을 자주 합니다. 또 앞으로 다가오는 시간들이 어떻게 진행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죠? 분명한 사실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만큼 부족하고 초라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 수많은 일들, 우리는 알지 못해서 그런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앞으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2달 동안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겠습니다. 읽는데 읽으시면서 그냥 읽으시면 안 돼요. 한 3가지 정도를 또 마음에 두시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아버지라고 모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확실히 확신하면서 이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부족해도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겁니다.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도 오늘 모세처럼 위대한 일들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이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하는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심판을, 채찍을 바라시는가를 여러분들이 느끼시면서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일을 우리가 진행해야 합니다. 이번 5월도 다른 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뭐지요? 전능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넉넉히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바로 그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번 5월을 힘차게 시작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